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는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아멘. 여러분, 금신상을 세우는데 높이가 27m, 이 넓이가 2.7m에 이르는 놀랍고 큰 신상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진에서처럼 지난주 말씀 기억나십니까? 우리 다니엘 2장 말씀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잖아요. 이 금신상 뿐만 아니라 몸은 은이요 이 녹과 구리로 만들어진 이 신상에 관한 꿈을 꿉니다. 근데 머리가 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요 배와 널쩍다리는 노시요 종아리는 쇠고 반은 절반은 쇠고 절반은 진흙 신상을 꿈에서 봤습니다. 근데 이 신상이 어떻게 되죠? 다음 그림에 보시면 이 뜨인 돌에 의해서 무너지는 그런 꿈을 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진에 보시면 아까 전에 먼저 사진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지금 뜨인 돌에 의한 이 무너지는 환상을 보게 되는 거죠. 분명히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무너지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여러분, 이 왕이요 꿈을 꿨어요.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금 신상을 만들게 됩니다. 온통 금으로 만들게 됩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금으로 만든 신상을 꿈을 꾸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음에도 이 왕이 금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든 신상을 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다니엘이 꿈을 해몽해 줄 때 금은 당신의 나라 바벨론 나라를 상징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금과 같은 나라, 당신의 나라 이후에 은과 같은 나라가 나오고 녹과 같은 나라가 차례로 일어난다고 말하죠. 자, 계속해서 그런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왕조가 교체될 것이다 라는 경고를 했어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왕은 기어이 금으로 신상을 다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나라가 망한다는 것을 나는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망하고 뒤이어서 은나라, 놋과 쇠 같은 나라, 흙과 같은 나라들에게 패권을 나는 내어줄 수 없다라는 절대자의 각오를 상징합니다. 자기가 꿈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신상을 온통 금으로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바벨론의 나라는 영원하리라 라는 다짐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다니엘 2장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누구를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로 끝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방 나라 왕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도 올려드립니다. 다니엘아, 너의 하나님 정말 대단하구나.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니엘 3장에 보면 이 왕은 꿈에서 본 대로 하지 않고 자기의 운명을 거스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신앙의 교훈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놀라운 체험, 신앙의 체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입술로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또 신앙 고백, 훌륭한 믿음의 고백을 많이 하고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넘쳐도 내가 또 신비 체험, 성령 체험을 했다라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인정한다고 해서 나는 신앙인이다 라는 이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이 착각과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실까요?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야고보의 일갈입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데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지금 신앙인일까요? 여러분, 신앙인이 아닐까요? 우리는 신앙인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그냥 인정했을 뿐이고 예배도 드릴 수 있고 찬양도 그가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왕이 신앙인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이 밤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지만 찬송을 부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영적인 신앙 체험을 하지만 우리가 꼭 신앙인인가? 이 질문 앞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가 올바로 대답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 어쩌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인이란 누구인가? 신앙인은 무엇인가?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무엇일까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의 뜻을 다니엘을 통해서 듣게 되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 영광입니까? 자기가 꾸었던 해석하지 못하는 꿈을 선지자를 통하여 다니엘을 통하여 그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렇다면 반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순종해야죠. 근데 느부갓네살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나는 순종하지 못하고 그걸 인정할 수 없고 내 나라는 영원하리라 라는 엄중한 자기의 각오와 결심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이 있고 나서 바로 3장에서 이어지는 것은 비록 자기가 2장에서 마지막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했으나 그 다음에 자기의 행보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엉뚱한 금신상 우상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 이 느부갓네살 왕처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언제나 내 뜻대로 하는 것, 내가 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에까지 순종하는데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 어떻게 하겠다? 풀무불에 맹렬히 타는 뜨거운 풀무에 던져 넣을 것이다 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실제로 느부갓네살 왕은 역사적인 문헌에도 굉장히 잔인한 왕입니다. 제국의 정복자죠. 여러분, 오늘도 포악한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절하지 않으면 즉시 던져 넣으리라. 포악하고 잔인한 성품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고 해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적용해 볼까요? 교회 나오기 시작했고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하기 시작했고 성경 공부에도 참여하고 찬양도 부르지만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꾸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인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인해서 많이들 실망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들을 보면 기독교의 현 주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어요. 가만히 보니까 불법 주차를 원룸 주변가에다 해놓고 이 주일에 그 사람들은 이제 차를 쓰려고 하는데 거기 차에 있는 전화번호를 전화를 하니까 툭 끊어버려가지고 이 문자로 예배 중이에요. 그렇게 하는 문자를 많이 받아보면서 어이없어 한다라는 그런 소위 간증과 같은 그런 모습들, 이해되지 않는 모습들을 막 댓글에다가 올리잖아요. 제가 가만히 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 인해서 실망했다라는 말이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여기저기서 들려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실망하지 마세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달라질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지만 우리의 성품까지는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성품까지도 변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며 살아갈 때, 순종할 때 우리의 성품 고집이 꺾여져서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거지, 예수님을 영접했다라고 해서 나의 성품이 변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이 경험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요청하세요. 그러면 대개는
목사님에게 기도를 부탁하면 완전히 저에게 맡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맡겨서 저도 함께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대부분 다 답을 정해 오세요. 목사님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라고 말씀하세요. 그걸 많이 생각하면서 근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물음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우리의 많은 신앙인들이 우리의 고집대로 나의 생각대로 하나님 저를 따라오세요. 하나님 제가 원하는 길은 여기에요 라고 하나님을 끌고 가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끌고 우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우리가 그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오늘 다니엘의 세 친구잖아요. 워낙 중요하니까 계속 반복할 거지만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에 대해서 한번 집중해서 말씀을 전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세 친구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위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을 안 하면 풀무불에 죽게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위기가 위기같으나 우리는 아셔야 해요. 여러분 그 위기는 바로 기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진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각될 수 있는 기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특별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요. 이 시간은 특별한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일까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위기 가운데 영적인 리더격인 다니엘은 없습니다. 다니엘이 왜 없을까?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근데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다니엘이 왜 없는가? 나라의 일을 맡기 위해서 출장을 갔는지 어디에 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거를 추측하느라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영적인 리더 바로 다니엘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간은 어떤 위기냐면요. 새 친구의 위기입니다. 새 친구의 신앙이 믿음의 시험대 위에 올라가는 위기예요. 그동안 다니엘에게만 의존했던 신앙인이었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만약에 이때도 다니엘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니엘, 그 이름만으로도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이름 다니엘. 여러분 어떻게 예상됩니까?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이 있었다면 과감하게 그 자리에서 나는 절할지 못합니다 라고 제일 먼저 말했던 사람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린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선포하고 아마도 다니엘의 외침에 따라서 나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절할 수 없습니다. 새 친구들도 다니엘의 신앙을 따라갔을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가장 중요한 순간에 지금 다니엘이 부재 중입니다. 새 친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도 때로는 영적인 리더가 없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할 때를 만나게 됩니다. 위기는 리더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없을 때에도 반드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리더만 의지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인이 되어서는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한 것은 오늘 이 시험대를 통하여 확인되는 게 뭐냐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친구의 신앙은 다니엘을 의존하는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것이 밝혀지게 됩니다.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다니엘과 있었을 때는 이겨냈던 그들이 만약에 오늘 성경 말씀에 다니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 친구가 왕의 명령 앞에 절하라고 우상 앞에 절하라고 해서 그들이 순종하여 우상 앞에 절했더라라고 끝났다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 가슴이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다니엘만 바라본 게 아닙니다. 영적인 리더였던 다니엘이 없을지라도 얼마든지 나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던 영적인 내공이 그들 안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봅시다. 부모님의 신앙에 의존하는 자녀들이 많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럴 겁니다. 자녀들의 신앙이
언제 드러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부모님의 그늘을 떠났을 때 자녀들의 신앙이 드러내게 됩니다. 이제부터는 부모님이 간섭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얼마나 많은 유혹이 있습니까?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가 유혹하는 자리로, 그것이 술이라든지 음란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자리로 친구들을, 대학생들을 불러들여요. 그럴 때마다 사소한 건데 작은 그 시험대 앞에서 거절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코 깨어가지고 끌려가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여러분 이건 사실입니다. 처음부터 거절하지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은 큰 문제 앞에서도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가만히 보니까 부모의 그늘을 벗어나게 될 때 자녀의 신앙이 드러나게 되죠. 그러니까 대학교 가면 신앙생활 안 하는 자녀들이 수두룩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리더가 없을 때 준비되지 못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다니엘이 없음으로 인해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다니엘이 없음으로 인하여 타협하고 무너지고 마는 이 땅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많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질문 한번 해봅시다. 부모님 곁에서 신앙생활했을 때 잘 예수 믿었던 애들이 왜 부모 곁을 떠나면 타협하게 될까요? 부모의 책임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인생의 유혹도 오잖아요.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을 붙들고 부둥켜 안고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때 그 얘기 한번 해드렸는데, 자녀를 낳았을 때 처음 태양이를 출산했을 때 이 아이에게 몸에 흠집 하나 없이 내가 귀하게 키워야겠다 해가지고 막 3일 일주일 동안을 안 넘어지도록 막 이렇게 다녔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금방 나가 떨어지더라고요. 이 아기를 눈 잠깐 이렇게 돌리면 금방 쿵 하고 넘어져 있고요, 다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아, 할 수 없구나. 그때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이오니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맞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영적인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우리가 다니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우리가 기도로 말씀으로 훈련시켜 준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상숭배 앞에 저항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상숭배의 자리 보시면 이 자리에 엄청나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앞에서, 왕 앞에서 저항했던 사람들, 목숨을 걸고 저항했던 사람이 딱 몇 명이었을까요? 3명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 자리에 유대인들, 하나님 믿는 민족들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있었습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아니라 많은 귀족들이, 적어도 여기에 몇 명이 끌려왔냐면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끌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벨론 2차 침공이거든요. 아직 나라가 멸망하지 않았어요. 끌려온 거예요.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근데 이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이 10,000명 중에서 3명을 빼고 나머지 숫자는 다 엎드려서 우상 앞에 절하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놀라운 교훈을 하나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적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소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이들이 다니엘 1장에서 우상의 제물, 왕의 진미, 여러분 진미 앞에서 먹는 문제에서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타협해요. 다시 말해서 작은 문제 앞에 타협했기 때문에 큰 문제 앞에서도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여러분 작은 것에 저항하지 않는 사람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그 작은 유혹 앞에 가볍게 타협했던 사람들이 여러분 어떻게 더 큰 타협 앞에 거부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큰 믿음을 보이고 큰 충성을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한 주 한 주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 앞에 작은 것부터 충성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여러분 작은 일부터 주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작은 일에 순종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마음 먹어서 큰 일 앞에 순종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니엘 1장에서 저항하지 못했는데 무슨 수로 이 다니엘 3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이 절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버린다는데 여러분 무슨 수로 저항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타협하지 않고 저항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금신상 앞에 수많은 사람들이 엎드려 절하고 있는데 지금 이 세 사람 무릎 꿇지 않아요. 이들이 절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일렀겠죠. 왕에게 들어갑니다. 근데 왕은 이 사람들을 소중히 여겼어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굉장히 아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왕이 기회를 주죠.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너희에게 기회를 주겠다 그랬더니 여러분 이들의 대답이 참 멋있습니다. 우리 16절과 17절을 한번 같이 읽어봐요. 화면을 보시고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이들이 고백을 해요. 근데 이 고백 다음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따라합시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뜻대로 응답하지 않더라도 나는 어떻게 하라겠다?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에 합당한 모습으로 나는 죽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겠다.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죽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보이십니까? 이게 놀라운 고백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정말 대단한 신앙인 아닙니까?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여러분 이런 신앙인을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주권을 인정하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올려드리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 가운데 우리 입술과 마음의 고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놀랍고 감동적인 부분이 뭐냐면 이들이 뜨거운 풀무불에 들어가요. 근데 타지 않았다라는 것이 아니고요. 24절을 한번 보세요.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올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저는 여기에서 굉장히 감동이 되는 게 뭐냐면요, 뜨거운 풀무에 들어갔는데 그곳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되게 감동적이고 가장 은혜예요. 4명이 있었어요. 3명을 풀무에 던져 넣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리더인 다니엘이 없어도 괜찮았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리더가 없어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괜찮았다. 여러분 이것이 임마누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너무나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우리가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요 10년 전에 우리 서신의 성도님들, 우리 집사님들 그때 자녀들을 양육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제가 그 집사님들께 뭐라고 하냐면 10년 전에 집사님 모습이 제 모습이네요, 그런 말을 해요. 저하고 사모하고. 아이들이 이제 좀 크면 쉬울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우리 애들은 남자애들이잖아요. 가만히 보면서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심판해 주는 게 참 어렵고 힘들어요. 공정한 저에게 지혜가 없어가지고 공정하게 중재를 못해요. 자칫하면은 막 이렇게 투닥투닥 하는 게 저희 집의 일상인데 자녀들을 걱정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시대가 변하잖아요. 참 얼마나 힘든 세상입니까?
이 가만히 보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우리 이 아이들이 복음 증거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 교회 다음 세대, 우리 유치부부터 유초등부, 중고등부 학생들이 자신 있게 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전엔 큰 북 메고 동동동 치고 이 교회 여름 성경학교 합니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수많은 아이들이 막 따라다녔잖아요. 지금은 아이들도 많이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큰애가 교회에서 영화관 우리 저기 카페에다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좀 데리고 와도 되냐 그래서 데리고 와도 된다 해서 우리 전도사님께 양해를 구해서 작년인가요? 가을에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대여섯 명을 데리고 왔는데 일체 교회 얘기 안 하고 저희 집에서 그 애들을 초청하면은 아랫집에서 난리가 나서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좋겠다 해서 대신 아무 얘기도 안 할게 그랬더니 다 이렇게 잘 아이들이 기분 좋게 갔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딱 하는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너 우리 전도하려고 여기 데리고 온 거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도 거부하는 시대구나. 복음을 증거하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저는 많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서 많은 걱정이 듭니다. 내가 없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로와 확신이 생겼습니다. 풀무불과 같은 세상으로 우리 자녀들을 보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겠구나. 그러면서 모세의 어머니가 요게벳이 이 심정으로 이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떠나보낸 게 아닐까.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영상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손에 너의 인생을 맡긴다. 우리 함께 영상 보시고 영상 끝나면 우리 찬양단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